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인데,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여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와 그리고 죄범한 형제라고 하는 영혼 구원과 죄범한 형제를 죄로부터 끌어내고 또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에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결해서 본다면 교회가 갖춰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과, 또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죄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져 가게 되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리는 존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 생활이라고 해나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 일, 교회가 마땅히 행해나갈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보기도와 관계된 부분에서는 이 말씀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개념 정리와 함께 오늘은 조금 더 의미적인 부분을 부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당위성을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물론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울타리의 개념 속에 놓아두고 그리고 가서 그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깨달아 알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목자의 심정을 목사가 이야기하면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 라고 또 치부해버리면 이거 뭐라고 대답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본다면 산고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는 거죠.
즉 여인이 해산에서 아이를 낳을 때 갖게 되는 그 고통, 그런데 그 아이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간의 고통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승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 내는 일도 구원하기까지의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가자고 했더니 덜렁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예수 믿자고 했더니 믿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힘들고 어렵게 어찌 보면 겨우 한 명 교회 안에 들여놓고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로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예요. 오늘도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능한 이렇게 인용을 할 때는 그러고 싶어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좀 들었습니다. 자꾸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성도님과의 얘기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목회자는 의무적으로라도 새로운 성도가 오면 가서 신방을 한다는 거죠. 혹은 등록교인이 오면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가정 신방했고 사실은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또 못한 가정도 있어요. 원래는 그 전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하게 됐고, 자, 그래서 분명히 하긴 할 건데,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목회자는 혹은 목사는 그냥 의무감에서라도, 물론 의무감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의무감으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한 성도, 새로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그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성도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 성도가 성도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구 한 명 지금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누구 한 명 차 한잔 마시자고 연락을 해보고 만나본 사람이 있느냐. 결국은 전도했다는 사람, 목회자만 거기에 힘을 기울였지 그런 그 사람이 교회에 적응하기가 쉽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힘써서 누가 전도했던 전도에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교회의 모양을 보았을 때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드는 모습들도 없지 않아 보여진다고 하면, 그리고 또 기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전도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말 그대로 산고를 겪으면서 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그런데 전도에서 끌어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열심을 내던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엄청난 손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 헌신하게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이 든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앞선 자들이 바르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놓쳐버려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죄범한 형제 이야기는 차후에 하겠습니다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어쩌면 이 99마리를 임시 우리에다 놨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짐승들이 이 양떼를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게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참으로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소자로 보고 있어요. 작은 자.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의 관심,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 대상을 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자와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너희가 돌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의 무리로 구분할 때 이 소자 중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나가는 것, 마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로 인도해 드려야 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죠. 그런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수십 수백 명이 믿음에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한 영혼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정한 누구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주님께로 인도해 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범한 형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죄범한 형제가 있을 때 너는 그에게 가서 그와 상대하라. 듣지 않거든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도 무수히 많지만 죄범한 형제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죄 때문에 여전히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 대해서는 혼자 먼저 가서 상대해라. 그런데 안 들어요. 두세 증인 데려가서 그가 어떤 죄에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돌이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러 번 표현해 드린 대로 혼자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혼자 가라는 이유는 그것은 그 사람과 나만이 알고 있는 관계여야 더 좋다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에다 다 공개해버리면, 자, 어떤 성도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그 형제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모든 성도가 다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든 스스로 돌이켜 뉘우쳐 오든 아니면 억지로라도 다시 끌려 나오게 되든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다 알고 있다고 할 때, 그럼 이 사람이 교회에 온전하게 붙어 신앙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상대해보고 안 되면 그래도 그를 권고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증인도 데려가고, 증인을 데려갔어도 불구하고 그가 죄에 매여서 사단의 세력에 매여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말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기도해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물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거 참 묘연한 거예요. 돌아오기 참 어렵겠다라고 여겨질 때는 차라리 이방인과 세리의 영역에 두어서 그때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죄로부터 돌아옴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정도로까지 위치해 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누군가가 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 때문에 회의감이 느껴서 교회를 떠나게 되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오늘 우리의 판단에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나 교회 떠나겠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까지는 놓치고 버려졌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놓치고 버려지거나 혹은 어떤 한 부분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남선교회는 남선교회대로 자신의 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움직여 나가고, 여선교는 여선교대로 거기도 동일하게 영혼에 우선 초점을 두고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초점을 먼저 두라는 거예요. 뭐 음식 만들고 이거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다른 일들이 있지만 선교와 구제와 전도의 일, 여기에 우선할 수 있는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태도는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 여러분들이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배하러 나갈 결단,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령이 강권해서 나왔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듣는 여러분들이라도 행해 나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죄범한 형제, 즉 믿음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안으로 이끌어드리는 삶의 태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회에는 참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요. 옛날 20년, 30년 전의 일이라면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내 삶의 태도 하나가 바르지 못해서, 그래서 나의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연약한 존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대립이 되는 관계 속에서, 분쟁 속에서,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교회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어지는 것이 낫다고 했던 이 중엄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없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죄범한 형제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일에 교회가 해 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려보면 이렇습니다.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즉 우리 사람이 영적인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것을 악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단의 세력, 거짓의 영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주시도록 간구하면 하나님이 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면 매줄 것이고 풀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매주고 하늘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 자, 그러면 죄범한 형제에 대해서도 듣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죄인의 대표성으로서의 세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으로 들여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영혼의 대상자들을, 구원할 대상자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이제 연말이 돼서 지금쯤은 한번 바꾸려고 그래요. 그 바꾸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여전히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 여러분 지금 예배 그 의자에 다 놓여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그렇게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침례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도록 이제 다시 한번 이름을 파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에 빈약하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바위십니다. 제가 이런 것만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당위성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주일날 이렇게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아직 확증은 짓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PPT를 띄워놓으려고 그래요. 주일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PPT에다가 다른 거 띄워놓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표현하든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100가지 정도의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내용들을 띄워놔서 그냥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저도 어느 순간 안 되니까 저도 겨들어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억지로 내야 되는 정도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냥 아니면 주여를 100번, 1000번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오늘 새벽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띄워놓고 계속해서 그냥 동영상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쭉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래서 그게 다 지나가지 않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거기에 멈추면 그렇게 부르고, 자신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불러나가는 것부터 해서 우리의 소리를 우선 열어야 되겠다. 우리의 목을 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여 하고 외치는 그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우리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쓸 때 어떤 반응일까 하는 어떤 기대도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각양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치유의 은사도 그런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부르짖어야만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조용히 아뢰어도 좋고 묵상으로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말 부르짖지 않으면, 울부짖지 않으면 되지 않을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난과 고통, 고난과 역경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로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울어보고 있느냐는 거죠.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대상으로 있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라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이라는 거죠. 마침 새벽에 떠올랐던 거라서 기도하며 떠오른 내용들은 가능한 제가 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일날 도전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목이 풀리고 입이 열려서 기도하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누군가는 각양의 은사 중에 어떤 은사들을 또 받는 기회가 되기도 원하고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만 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큰 소리로라도 기도해 볼 수 있는 기회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죠. 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라고 약속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심하면 뭐라고 말해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은 임하시고 기다림 속에 주님은 오시고,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이 경험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죄범한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주님의 임재는 경험되면 거기에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어떤 대단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때 작지만 어떤 변화, 작지만 또 다른 어떤 응답들, 또는 보게 하시는 것, 만져지게 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죄범한 형제를 돌이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나 때문에 혹 누군가가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에 우리 스스로가 놓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함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 주님께서 더 이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 얻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 구할 때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들 풀려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죄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괴계는 다 결박당하게 하시고 결박시켜 주시고, 또 매여있는 우리의 삶은 풀려나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죄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자유케 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여 있거나 돈의 문제에 매여 있거나 또 다른 건강의 어떤 문제에 매여 있거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커다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 주께서 풀어 자유케 하시옵소서. 물질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건강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관계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자로 서게 하시고, 또 죄의 문제로부터 풀려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밤도 구할 때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각양의 은사로 허락해 주심과 하늘의 보고를 열어 채워주심이 체험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사오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 구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까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때까지 자녀나 부모나 형제, 믿지 않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기도할 때 그들을 메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영혼들은 풀려나 자유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고 죄범한 형제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까지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간구함이 응답으로 역사되기 원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